세상이 어두울수록 사람들은 빛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수록 구원자를 찾습니다. 마치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혼란 속에 있을 적에 사람들은 해결사를 찾습니다. 지금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할 적에 누군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을 찾을 수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절망 중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너무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러 제국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총독들이 그 임에서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적을 수탈했습니다. 계속되는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하나의 제국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독립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서 또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 세월이 400년입니다. 몇 번의 독립전쟁을 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특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이 일시적인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왕국이라는 왕국을 세워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저희가 읽는 거는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66권을 정경을 하고 있죠. 근데 천주교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외경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외경이 몇 권 들어있는데 그 중에 구약에 보면 토비트가 있고요, 유디치 있고요, 마카베오 상하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할 적에 그 성경 그 부분을 한 차례씩 그냥 쭉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카베오 상하 이 배경이 이 유다 마카비가 마카비 왕국을 세웠어요. 그 전후로 해서 있었던 일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마카비가 세운 왕국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식민지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로마 식민지가 돼요. 이 어두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족보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집에 가서 보신 분들 계시면 더 파도 어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1절서부터 해가지고 16절까지 보면 누구누구의 아버지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다,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아버지다라고 영어는 그렇게 영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아버지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렇게 흘러가서 이 16절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태어났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죠.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현대인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을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을 진실 또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모든 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생물, 유전 이런 것들을 다 배워요. 그런 것들을 다 배우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또 이해 가능한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없이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말씀은 현대 의학, 과학,
진실, 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전도를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정역 탄생을 수정하거나 감추거나 또는 제외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전할까요? 우리 현대 교회가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문제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믿을 수 있고 그 문제를 인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이 전하는 문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면 이것을 전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잘 이해하고서 그 얘기를 하면 그것도 일종의 전도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현대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의 삶으로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큰 숙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주의 사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리아를 찾아온 주의 사자는 가브리엘 천사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누군지 정확하진 않아요. 주의 사자가 와요. 사실 천사가 찾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와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저는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적에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천사가 저도 찾아와 보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적에 진짜 천사가 있으면 저 좀 찾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의 이름을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찾아오긴 찾아왔어요. 근데 저는 아무런 질문을 못했어요. 왜 아무런 질문을 못했냐는 줄 아세요? 딱 만나는 순간에 제가 질문하던 것들의 답이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천사를 만나서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에 대한 궁금한 것도 있었고, 내 삶에 대한 궁금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억울한 면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천사가 찾아온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찾아왔겠죠. 우리 주님의 허락을 받고 찾아왔는데 굳이 말할 필요 없었어요. 그냥 찾아와서 만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납득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얼마나 순종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남을 뿐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영혼은 복음에 동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적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자꾸 공격을 해요. 과학이, 의학이, 우리가 배웠던 상식들이, 우리가 아는 세상의 지식들이 우리를 자꾸 그것을 공격해가지고 흔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엔 이미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이미 바꿔놓으셨어요. 어떻게 바꿔놓으셨냐면 예수를 믿게 바꾸셨어요.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을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동의하도록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바꿔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세상의 모든 학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은 이것을 자꾸 흔들려고 해요. 이것을 자꾸 부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떠나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시는 모두가 되는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 성경에서 주목할 점은 요셉의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요셉의 순종을 무시합니다. 대다수 성경을 읽으면서 마리아의 순종을 주목하고 요셉은 그저 들러리나 최대 마리아의 남편 정도로 넘어갑니다. 때문에 요셉의 순종을 지나칩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고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한 약혼한 부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이 두 남녀가 나오는데요. 오늘날도 이 남의 아이를 임신한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경우는 아주 특별합니다. 훗날 이런 내용이 결혼한 부부에 커다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요셉은 가장으로서 이외의 모든 문제를 떠안아야 하고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놀라운 결정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어떤 결정을 하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한 여인을 어떻게 해요? 아내로 맞이합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서 요셉은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만나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듣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사람 되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처럼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혹시 천사가 요셉에게 전달한 말씀이 어떻게 교회에서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천사와 요셉이 누구의 꿈에서 만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현몽하였다. 누구에게 현몽했다 했어요? 이게 꿈에서 만났다는 얘기인데 누구의 꿈에서 만났어요? 요셉의 꿈에서 만났어요. 그럼 이 내용을 아는 증인이 딱 둘이죠.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누구예요? 요셉. 자, 천사가 이거를 갖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을까요? 내가 요셉을 만나가지고 요셉에게 이 뱃속의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됐고 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오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내가 전했어라고 천사가 사방에다 광고하고 다녔을까요? 이건 둘만 아는 비밀이에요. 요셉의 아내였던 마리아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거는 꿈속에서 일어난 아주 은밀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을 교회에 속한 오늘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알아요. 이거 그럼 누가 이거를 발설을 했을까? 이 비밀을 누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할 사람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누가 얘기했겠어요? 요셉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해서 자기한테 시집을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고백을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어요. 요셉이. 아마 그 얘기를 했을 적에 세상 사람들은 요셉을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요셉을 조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감추지 않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거는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늘날도 큰 고통이지만 그 당시도 큰 고통입니다. 요셉과 천사의 대담은 누군가 내 꿈에 나타났다고 그가 나와 꿈속에서 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의 꿈일 뿐입니다. 그곳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나만의 비밀입니다. 근데 요셉과 천사의 대화는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 곳곳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내용을
감추지 않고 그 내용을 언젠가 어디선가 뭘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용기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꿈 얘기를 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네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섬길 적에 교구를 담당할 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11월 달만 되면은 이 교구 담당 목사들이 되게 긴장해요. 11월 달면 수능일이 있잖아요. 수능일이 있으면 교구에 있는 교인들, 자녀들 중에 고3이 많아요. 고3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항상 그때 돼가면 누구를 위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요? 네, 자기 고3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요. 첫 번째는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대학,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이만한 명단을 적어가지고 거기다 아이들 이름을 다 적어놓고서 그걸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그 쌍둥이를 두신 24년 부부셨는데, 이제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은 걱정이 남들보다 몇 배 많아요? 2배 많아요, 2배. 그 쌍둥이하고 좀 인연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쌍둥이를 둔 그 부모님이 했는데, 하나는 합격을 했어요. 1차에. 좋은 대학에 1차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둘째는, 또 하나 아이는 그 후보 순위 7순위가 돼 있어요. 몇 순위요? 7순위. 7순위쯤 되면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한 게 아니라 예비 후보로 합격을 해놓고 가장 이제 7순위예요. 자기는 그 대학 그 과를 가고 싶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욕심내서 넣었는데 7순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둘이 맞벌이를 하시는데 평소에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시고, 새벽기도 왜 나오겠어요?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나온 거죠. 그냥 뭐 아무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주일날인가 언제 보니까 그 여집사님이 합격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서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집사님 둘째가 이번에 합격을 하셨나 했더니 합격을 아직 안 했대요. 그럼 왜 감사금을 드립니까 했더니 자기 꿈에 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목사잖아요.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둘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걔는 합격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꿈속에서 아멘 했대요. 그래서 아침에 주일날 뭘 한 거예요? 감사원금을 드린 거래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서 저는 집사님을 꿈속에서 찾아간 적이 없는데요. 근데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주의 사자니까 주의 사자가 합격했다고 했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시험 들을 것 같더라고요. 하필 하나님이 쓰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왜 제 얼굴을 썼냐는 거예요. 이왕이면 담임 목사님 얼굴을 썼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제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이가 합격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꿈에 찾아간 적도 없는데.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7순위에 있어가지고 다들 뭐냐면 그 주변에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 많이들 한 말이 7번째면 한 2, 3순위면 어떻게 좀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7순위는 이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렵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저희가 꿈 얘기만 나오면 그때 그 생각이 계속 나요. 자, 오늘 성경에서 요셉은 꿈을 꾸었어.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을 혼자 알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내용을 언젠가 고백했습니다. 이유는요, 요셉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은 요셉의 헌신입니다. 태어날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구주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자기 인생을 걸고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직업이 목수라는 사실과 예수에게 많은 형제를 남겼다는 어찌 보면 중심에서 벗어난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감추어진 믿음과 신앙과 헌신이 드러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목포서구교회가 있기까지는요, 숨겨진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름을 남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신 것 같이 함께 하시고 돌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민족, 하나님과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독 많은 이름들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되어서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름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믿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구원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약속의 의미를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필요한 것인가 묻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어두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 4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여러 제국들이 지배하는 식민지였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자긍심을 가졌던 모세의 출애굽, 그리고 사사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 이야기들이 한마디로 구닥다리 이야기로 취급받습니다.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고 위대한 약속을 가지지만 현재는 꿈도 꾸지 못할 볼품없고 초라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의 한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죠. 그 큰 나라 안에도 소수민족들이 여러 살아요. 그들은 자기 민족의 자존심이 있고 자기 민족들이 뭉쳐 산다고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중국에 소수민족이 많다고 하면 그 소수민족 중에 아는 종족이 있나요? 개중에 관심을 가지면 소수민족이 있는데 중국에도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소수민족이 어떤 민족이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해요. 중국을 관광 갔다 온 사람들이 소수민족 마을에 가도 여기도 중국이고 거기도 중국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 민족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그 민족이 어떤 전통을 가지고 그 민족이 얼마나 문화에 자기 민족의 자긍심을 가졌냐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했어요. 로마라는 그 넓은 나라에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그 민족들 중에 작고 작은 민족이 이런 시대를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현실은 시궁창처럼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현실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성경의 답입니다. 그 약속을 완성하는 일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뭐 이게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인류 앞에 영생의 문, 천국의 문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제가 한국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국사의 서기 4년에 고주몽이 졸본에서 고구려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고만 때 이 한반도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다고요? 그때 고구려가 탄생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까마득하게 오래된 이야기죠. 서기 4년에 고주몽이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참으로 옛날 얘기. 그럼에도 그 시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 사본이 지금도 수만 개가 남아있어요. 우리는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하냐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면 삼국유사, 고려시대의 삼국유사, 이련의 삼국유사에 고구려에 대한 일부 내용이 있고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도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역사라고, 우리의 조상이라고, 우리의 훌륭한 선조라고 알지만 그 역사를 아는 데는 책에 딱 2권의 책에 일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역사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 동시대 이 중동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지금도 그 기록이 수만 개가 남아있어요. 우리는 2개 가지고 자랑스러워하지만 예수님에서 수만 개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뭐예요? 사실에 가깝고 그 예수님의 역사, 그 시대, 그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은 여전히 심판 앞에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구원의 문을, 영생의 문, 천국의 문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세상에 많은 방송, 매체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자꾸 우리를 흔들려고 해요. 우리 모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믿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